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이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순종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니 이 예배당이 삼풍백화점처럼 폭삭 무너져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 만약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누군가 예배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당신들은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예배를 하지 않았으니 이 예배당이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외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전해야 할 말씀은 정치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심판과 책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킬지도 모른다. 만약 그들이 돌이킨다면 그들의 악한 짓 때문에 재앙을 내리려 한 나의 생각을 바꾸겠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준 가르침을 너희는 지키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 너희는 내가 거듭해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에 있던 성막처럼 무너뜨리겠다. 예루살렘을 세계 모든 백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도둑질을 하거나 이방신에게 절을 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만나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야 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모인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 예배당이 무너질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예배당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사람을 향한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레미야는 아마도 이러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 말씀, 이러한 말씀, 이런 상황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담대함입니다. 그렇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싶은 것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연약함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보여야 할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그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이 시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다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8절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백성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그렇게 불길한 예언을 했느냐고 그는 모욕당합니다. 또한 따져 물으면서 그들은 모든 백성들이 그를 몰아세우며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을 멸망당할 죄인처럼 취급하는 예레미야로 인하여 매우 화가 났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일 기세였습니다. 유다의 고관,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도 이 일에 개입했지만 그 정치 지도자들이 개입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그가 한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하라고 명하신 말씀이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내 마음에 부딪히고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다 할지라도 그 심판과 우리를 정죄하는 그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과 멸망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그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예배하는 그 백성들에게 전한 그 심판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았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레미야의 작은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순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나는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는 이 인식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여 년 전 한 교회를 사임하고 이사를 하기로 하기 전날 밤에 한 성도님께서 큰 돌을 저에게 하나 선물하셨습니다. 그 돌에는 순종이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돌을 순종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는 돌을 저에게 선물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존경하는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이제 교회를 사임하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에게 한 단어를 돌에 새겨서 선물하고 싶은데 어떠한 글을 적어야 됩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글을 적어서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순종은 모든 목회자들이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러나 또한 모든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불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떠한 불이익을 가져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지금 당장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겹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시간이 지난 후 그때 내가 순종하기를 잘했구나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마음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그 모든 힘겨운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